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11월의 셋째 주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까 기도문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혁산 교감님께서 강원 교구에 부임하시고 춘천교당 교감으로 첫 부임 법회를 보는 날입니다. 교감님께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교화 대불공의 장을 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 대학 수능고사가 있었습니다. 교당에서도 저희 교도님들의 그 정성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마쳤었는데 수학 시험을 보고 나면 왠지 궁금하잖아요.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기서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 탐구 영역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제자와 스승이 가상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듣고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이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인가 하고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에게. 스승님, 인간 세상이 엄청 혼란스러운데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하고 제자가 물었더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그거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제멋대로 생각을 하고 천리, 하늘의 이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야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희들이 천리, 하늘의 이치를 따르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제자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답하기를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눌림을 모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스승과 제자의 대화였고요. 이것에 따라서 예문 1, 2, 3, 4, 5 오지선다형 문제가 나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어느 종교의 어떤 사상을 설명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1번의 그 답이 뭐였냐면 이론상을 진리로 믿고 수행하여 모든 차별을 극복한다. 1번 답안이었고요. 2번 답, 유교의 오륜을 부정하고 서양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자, 3번 답은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임을 깨달아서 인간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4번 문제는 뭐냐면 사물에 대한 분별적 지식을 버리고 유유자적하다 그러잖아요. 소요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가 4번이고요. 5번은 연기, 우리 그 인과의 이치 말할 때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노력해야 한다. 답은 뭘까요? 답 뭐예요?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 아니에요? 1번 아닙니까? 자, 사실 답은 그거죠. 답은 모든 사람이 하눌림을 모시는 존재다. 무슨 사상이에요? 동학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지, 하눌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 3번이 답인데, 잘 생각해보면 1번도 답 아닙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수행해가지고 모든 차별을 극복해야 돼. 답 아니에요? 저 이거 이의 신청하려고요. 이의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 살짝 고민했어요. 교당에 열심히 다니는 애들을 과연 이거 제대로 썼을까? 1번, 2번 중복답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즘 가을의 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쵸?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빛들이 자연 속에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쵸? 낙엽이 그냥 떨어진 그 길가에 낙엽이 그냥 다 카페트처럼 깔려있는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제가 사실은 새벽에 기도를 해서 보니까 아침에
청소부 아저씨들이 얼마나 애쓰는가 몰라요. 그 낙엽 쓰느라고. 낙엽 쓰냐. 근데 그 낙엽 쓰는 청소부 아저씨에게도 그 낙엽이 과연 아름다움이고 기쁨일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분당에 잠깐 있다가 지난주에 그 3번에 이렇게 초상이 나가지고 문상을 잠깐 간 길이 있었는데, 저희 분당에는 이렇게 청소 아저씨들이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낙엽이 떨어져 있어도 낙엽을 빨리 치우거든요. 근데 3번 병원 가는 길에는 청소를 안 하시는가 봐요. 낙엽이 얼마나 뒹구는지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바람까지 부니까 이게 막 낙엽이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전하기가 불편한 만큼 낙엽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낙엽이 어떤 때는 행복이고 아름다움이지만 이게 어떤 때도 행복이고 즐거움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낙엽을 좀 쓸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어제서야 무교부님이랑 둘이 여기 대로변은 청소부 그 시청에서 쓸어주신대요. 근데 여기 이면 도로는 안 쓴대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렇게 둘이 쓸고 있는데도 우리 마침 청사님이 지나가다가 이명원 청사님이 지나가다가 셋이 조금 쓸었어요. 많이 안 쓰고 조금 쓸었는데 그런 낙엽 쓸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도 참 나름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귀찮고 싫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같은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달 동안에 마음에 좀 요란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했잖아. 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제가 그 말에 노예가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의 말에 제가 노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고 보통 제가 스스로 저를 느낄 때 저는 에너지가 좀 90에서 100%에 가까운 에너지를 사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노예가 될 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정말 0%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사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 나라는 존재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나의 것이잖아요.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도 하고, 남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남에 의해서 또 반대로 기분이 더 우쭐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절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안 그러시죠? 저만 그러죠? 자,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결국 나라고 하는 이런 개체에서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존재를 좀 명상을 해본다면 내 속에는 많은 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저희 교감님은 누구인가는 질문도 좋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뭐죠? 이름이잖아요. 나는 김태연이다. 나는 누구다 하고 내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성별. 나는 여자다. 나는 전무 출신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직업은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이것이고, 내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우리 집에는 누구누구가 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도 그 각각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존재에 따라서 마음의 일어남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의는 나는 김태연이다 했을 때
참 자랑스럽고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정의는 나는 키가 좀 작습니다 하고 말할 때는 괜히 내가 조금 왜소해지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나는 가끔 게으른 마음이 납니다 이런 말을 소개할 때는 내가 정말 부끄럽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를 표현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나를 더 크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를 작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를 더욱더 가볍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상쾌함과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그 명제 하나하나에는 뭐가 있냐면 각자의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바트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내가 살면서 경험한 나의 세계,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결국은 그게 하나의 틀이 되어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내가 소개하는 나라는 명제를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의 감정을 주는 명제, 그런 명제들은 나를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나에게 고통과 힘듦을 줬던 그런 명제들은 나를 무겁게 하고 어둡게도 만들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동안의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에 담긴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계를 살다 보면 겪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아름다운 낙엽도 상황에 따라서 좋게도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쁘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경계가 다 있는데, 이런 경계를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그냥 내 것이 아니야 하고 그냥 싹 다 버려버리고 그냥 좋고 상쾌한 경험만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런 힘들고 어두운 경계에 그냥 묻혀 살아가지고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그 속에만 묻혀서 땅속에 그냥 깊이 들어가서 살 것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에 그 제일 큰 문제가 뭐였죠? 왕따 이런 문제가 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같이 20살 먹었던 학생과 함께 훈련을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이 마음공 훈련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두 학생하고 같이 이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그 경험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 친구는 20살인데 자기가 제일 세상을 살면서 20년 살면서 힘들었던 기간이 학창시절이라고, 학교 다니던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친구가 이 왕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시절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기억에서 아예 그냥 진짜 다 지웠대요. 그래서 학창시절 생각하면 멍하다고 하더라고요. 멍하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지금은 생각해보면 아무 기억도 나지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난대요. 생각도 잘 안 나는데, 근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감당이 안 돼서 다 지워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힘든 시절을 다 이렇게 이 학생처럼 다 지워버리시는가? 근데 사실 지워진다고 지워지는가요? 안 지워지죠. 오히려 지운다고 지운 것이 내 안에 어떻게 무의식이 된다고 했잖아요. 무의식이 되어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아레와식이라고 하잖아요. 함장식이라는 어떤 공간에 가서 다시 저장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남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어느 때 또 어떤 아까 연기설도 나왔는데 인연이 되면 또 발화가 돼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안 좋은 기억,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안 좋은 기억, 가지고 싶지 않은 추억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처럼, 이 학생처럼 지운다고 지울 수 없고 버린다고 버릴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기억, 나쁜 추억,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안 좋은 기억과 나쁜 추억들을 어떻게 만들자? 그 추억의 주인이 내가 한번 돼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말에 내가 노예가 될 때,
하고 내가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노에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그 말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는가요? 내가 그 존재에 상대방에 의해서 존속이 될 때하고 내가 그 반대 것에 내가 주인이 될 때 하고 다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는 것과 그들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의 그런 어떤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 교감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뭐죠? 자각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각식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의 주인이 한번 돼보자. 내가 그 경험의 주인이 되어서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치병, 특히 암에 걸리면 뭐라고 얘기하죠? 죽는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죽습니까? 죽죠. 맞아요. 죽어요. 근데 사실은 암에 걸려서 암에 걸리시면 사실 돌아가세요. 저도 사실은 100년 뒤에 아마 죽을 것 같아요. 100년 뒤에 죽을 것 같은데 암이 걸리든 안 걸리든 아무튼 죽긴 죽고 죽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 죽는 그 시간을 이렇게 뭐 통계상으로 이렇게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 제가 얘기를 살짝 들으니 암에 걸려서 빨리 죽는 것보다 암에 걸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빨리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암에 걸렸구나. 암에 걸리면 죽는다더라.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 생각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죽음을 재촉하고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의 그 병,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은 다 죽을까요? 빨리 다 죽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죽음의 병, 암, 6개월 안에 죽는다고 딱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6개월 안에 죽는다는 그 죽음의 선고를 딱 이렇게 돌려가지고 5년, 6년, 10년을 더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왜 죽음이 그분들을 6개월 산다는 그분을 5년 더 살게 하고 10년 더 살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암이 나에게 생겼어요. 자, 그 암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이기도 하지만 그 암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암을 그래서 내 몸의 일부분이지만 그 암이 나의 전체는 아닌 거죠. 그러죠. 내 전체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가끔 그 병, 어디가 아파, 어디가 힘들어. 근데 그것이 곧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암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병들게 하고 이 암이라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병,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이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이 암을 나의 것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암을 극복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자기 암덩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암아, 잘 잤니? 나 너가 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또 네가 나에게 와서 새로운 친구가 되었구나. 우리 잘 지내보자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게 괴로움을 차츰 놓게 되고 야, 암아, 나 오늘 저기 바닷가에 가서 아름다운 광경 보러 갈 거야. 너도 나랑 같이 가서 이 우주 자연을 한번 같이 느껴볼래? 이렇게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뭐 암세포를 늘린다는데 너도 이거 먹고 힘낼 거야? 너는 조금 덜 먹어. 내가 먹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건다는 거예요. 말을 걸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이게 암도 일종의 세포변이라고 했잖아요. 세포변인데 이 세포변이로 생겼던 이 암 조직이 또 다른 변이를 일으켜서 악성이던 것이 나에게 좋은 걸로 나에게 상생에 관한 관계가 되는 걸로 변이를 또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정상적인 생활을 더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안 신기하세요? 아, 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암이 나의 전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암이 그냥 내 것이다.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존재다는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욕구, 감정, 사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마음 먹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살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 때 우리는 일체유심조라고 했죠. 모든 것은 다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또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범소유상, 계시허명, 약견재상비상, 득견열애.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해. 근데 이 모든 형상에 어떤 상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곧 열애를 보게 되리라. 이 세상에 우리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 마음을 그대로 잘 이렇게 반영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열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않고 어떤 형상을 그리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꿈을 꾸며 산다. 아니면 미래를 그리며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나에게 반드시 돌아올 어떤 암묵의 대가들을 그리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던 꿈이 이루어질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 꿈이 또 반대로 잘 안 될 때는 크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낭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되 미래를 그림을 그리되 어떻게 그릴 것인가 바로 여기에다가 질문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 마음에 새기되 어떤 꿈과 어떤 미래를 그려야 될 것인가. 이것도 저희 교감님이 강의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없는 꿈을 꾸어야 된다. 없는 꿈, 없는 자리를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우리는 꿈을 꾸되 없는 꿈을 꾸어야 되고 꿈을 내 마음에 품되 없는 자리를 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텅 빈 자리를 양성하고 텅 빈 자리를 배우고 텅 빈 자리를 사용해야 한다. 공적영지의 자성자리란 말 하셨죠. 이 공적영지의 자성자리, 내 안에 뭐를 모셔야 된다? 성태를 장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과 다 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도 그러셨고 정산종사님도 그러셨고 대산종사님도 그러셨고 우리 모든 스승님들이 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허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허공은 텅 비었지만 일체 만물을 다 소유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허공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텅 빈 자리, 텅 비어있지만 아주 가득 찬 그 자리를 우리가 항상 꿈을 꾸고 그리고 마음에 품으면서 그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일체 만물을 소유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텅 비울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된 대산종사 법의 세상에 제일 큰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잘 쓰도록 가르치는 법이다. 자기의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남의 마음이 아니에요. 남의 마음, 우리는 가끔 남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잘 쓰도록 하는 법이 세상에 가장 큰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있을 것은 더욱더 있게 하고
사용할 것은 더욱더 사용하게 하고 없앨 것은 없애게 하고 넘어질 것은 넘어지게 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 우주는 음양상승의 이치가 있잖아요. 그쵸? 음양상승의 이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고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살다 보면 나를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빵 나기도 하고요. 안 아프던 허리가 갑자기 오늘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아프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아니라 이게 바로 진리의 목소리다. 진리는 있을 것은 있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사용하게 하고 없을 것은 없어지게 하고 가끔 넘어질 것은 넘어지게도 하는 게 이 진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을 잘 찾아가지고 가꾸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옳다고 생각한다. 이 텅 빈 자리를 가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교감님께서 자각식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자각식 끝까지 잡고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라고요? 내가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안에 죄를 받을 수 있는 힘도 내가 가지고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르고 옳게 사용한다면 그 복이 한량없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진실하게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계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를 대산종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실로 참여할 기회를 가졌을 때고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났을 때래요. 우리가 또 이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도반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을 때 정말 행복한 시간이고요. 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내가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가끔 나도 실수도 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야, 일체 유심조라고 했어,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나의 마음을 사용해서 썼지만 이건 내가 조금 심했네, 내가 조금 잘못했네 하고 마음이 들 때는 스스로 참회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공부인의 큰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고, 내가 무엇인가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 내가 안다 하고 목이 빳빳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신중하고, 내가 재주가 있다면 내가 재주가 있으니까 저것도 못해가 아니라 더욱더 내가 재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서 하고, 내가 또 말을 잘하고 뭔가를 잘한다면 더욱더 내가 말한 만큼 열심히 실행에 옮겨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천하의 제일 큰 법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결국 우리가 매주 교당을 찾아서 이렇게 법회를 보시고 감사일기도 쓰시고 상시일기도 기재하고 유무념도 대조하면서 마음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이런 모든 번뇌 업장을 다 놓고, 나의 업력을 다 놓고 본래의 텅 빈 그 자리, 없는 그 자리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기 위한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저희는 청정한 일심을 챙기면서 다 함께 이 텅 빈 허공, 이 허공을 내 안에 잘 안아가는 이 마음 잘 사용하는 법으로 더 큰 텅 빈 허공이 되시고 큰 부처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다 함께 합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벌써 11월의 셋째 주 예외를 보게 되었나이다. 오늘 저희들은 나라고 하는 업장과 업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장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어떤 규정은 나를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은 진정한 내가 아닌 나의 것임을 알았나이다. 모두 내가 다룰 수 있는 나의 것이기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청정한 일심을 챙겨서 마음을
허공같이 비우고 어떤 상에도 규정하지 않고 공적 영지의 자성 자리에 대한 그리움으로 신앙하고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크신 은혜와 광명을 내리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허공이 되게 하시어 빈 마음으로써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보훈하는 공부인 불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